네, 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18번째 시간인데 시작하기 전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실천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외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이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 펴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총 10가지 특징 중에 우리 9가지를 배웠는데 복습하고 오늘 강좌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코람대오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확무하고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고,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 전 성경을 중시하는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체 66권의 성경을 존중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말씀, 전체 말씀을 다 읽어나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절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을 동일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전체 말씀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말씀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그 교리의 내용을 존중한다. 그래서 역사적 정통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은 교리에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데 그런 관심이 머무르지 않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시켜주셨는지,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신앙을 철저하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성,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선한 삶을 모두 살아간다고 힘쓰지만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를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표지 중에 권징,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된다, 디사이플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교회는 권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통치가 잘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고, 그런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욱더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천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길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예배를 철저하게 전개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입장, 하나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성만찬이다. 그래서 배역파 교회의 특징은 성만찬을 강조하고 있다.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깨닫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 9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려는 신앙이다.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중주의적인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감독주의적인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각각의 특징과 장점, 단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용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성도들에 의해서 뽑힌 장로들 그리고 노회에서 선출된 그 목사들 가르치는 장로에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용적이고 좋은 정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는 것, 또 장로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욕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통치되는 그 교회, 그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 장로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들을 지난주에 잘 설명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은 85페이지 개혁파 신앙이란 장로주의 정치를 확립하고 철저하게 성경적 교회를 형성하는 신앙이다라는 부가적 설명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주의 지난주에 잘 설명했습니다. 왜 장로주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생략하고 장로주의를 잘 하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잘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장로주의를 할 때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직의 평등성을 잘 추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로주의는 교직 계급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교직의 평등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있어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사 위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이거 아닙니다.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에 높낮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 위에 목사가 있고 목사 위에 감독이 있고 감독에 또 뭐가 있고 뭐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목사는 동일하다, 평등하다 이것이 장로주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목사,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와 20년, 30년 오랫동안 목사하는 목사와 직분이 같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대도 되냐, 막 대도 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목사로서 그럼 선배 목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경이로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런 정신과 함께 또 선배 목사가 전분 목사의 회의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 발언을 진리로서 중시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젊은 목사나 또 선배 목사가 있을 때 나는 선배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높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젊은 목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젊은 목사, 선배 목사로서는 그 젊은 목사에게 존중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직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목사 위에 목사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서만 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에 있어서도 또 평등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위 장로, 실무 장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의 문제입니다. 장로주의에서는 목사와 신자들의 대표로서 칠위 장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회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인 것을 당회 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모인 것을 노회라고 하는데 목사 위에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것 그거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통치에 목사가 높고 그 밑에 장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칠위 장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나 총회 구성도 평등성의 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노회 가면 목사님들은 많이 있는데 그 노회 안에 시무 장로님들이 뽑혀져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또 시무 장로님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장로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해서 거의 노회 가면 대부분이 목사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평등성의 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편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신자들의 대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회중주의와 달리 이익 대표가 아니라 교회 통치하심에 쓰임받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로들이 교회에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대표로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자들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나는 꼭 신자들의 대표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일이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냥 성도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기 위해서 뽑힌 자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들의 입장들을 대표하는 건 아주 맞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대리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통치하심에 쓰임받는 자로 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리 다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분간하지 않고 성도들이 다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대표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이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냥 이익 대표로서 내가 대표로 그냥 성도들이 다 원하니까 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원할지라도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분간하고 그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센스가 있는데, 당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센스가 중요하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의할 때 자신을 컨트롤하고 냉정을 유지하며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덕 있는 의논을 기피하며 결정을 존중하는 깨끗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당회장의 역할들을 합니다. 또 노회 안에서 어떤 노회장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냉정을 유지 못하고 문제점도 잘 모르고 그냥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아주 감각적으로 잘 회의를 인도하는 게 아주 그 당회장으로서 또는 노회장으로서 총회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자기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회의를 잘 주재하는 것, 감정을 잘 다스리고 냉정을 유지해서 문제점을 바로 하고 주님의 뜻을 잘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그 모임의 회의의 장, 그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센스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회의에 있어서 영성과 자유를 보면 회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의미 가운데 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신앙적인 품위를 필요로 합니다. 또 동시에 자유하고 활달한 의논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것, 당회나 노회나 총회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권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논의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품위를 잘 가져야 되고 또 유지해야 되고, 그러는 동시에 너무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워서 떨고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유롭고 활동한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교회 회의의 단계성에 대한 이해라고 씁니다. 개교회 차원에서 정확한 회의제가 실시되어도 노회에 의한 공동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장로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총회와 노회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노회라는 제도도 노회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총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높낮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이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었으니까 총회가 무조건 시키면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회, 그 당회 그 자체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할 수 없는 범위의 내용들은 노회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노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은 총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결정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가 잘못될 경우에서는 서로 잘났다고 맞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로파, 예를 드는 겁니다. 장로파, 그 다음에 목사파, 이게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회라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 안에 그 노회가 권위가 더 높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넓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것이지 높낮이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를 통해서 교회 장로주의 정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개혁파 신학은 언약 신학이다. 우리는 교회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회의를 실질화하며 장로주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책임이 있다.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법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법과 질서를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법 없이 내 생각, 내 뜻 맞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 회의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장로주의 교회 뜻을 잘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비뽑기, 투표를 뭘 뽑아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라고 하고, 제비뽑기를 하면 성경적인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한 방법들은 성경적인 방법, 그 내용들을 이성적인 생각과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이미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결정하고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주의 안에서 노회, 당회, 노회, 총회가 중요하고 그 노회 안에서 회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건전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겠습니다, 이렇게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마음과 생각과 절차를 성경을 통해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본 자로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분별하여서 그것이 회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방편, 그것이 장로주의의 묘다. 그래서 회의할 때 이런 절차들이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약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장로주의 정치의 근본 원칙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와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개혁파 교회의 장로주의 정치에 관한 정치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더욱더 철저한 성경적인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86페이지 보면 제가 꼭 도움이 될 그런 자료를 좀 해놨습니다. 사도적 교회에 있어서 장로주의 원리, 그 장로주의 원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6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혹시 질문할 것도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출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회중들의 선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선출의 원리는 모든 직분은 회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선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임명하는 것, 내가 누구를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권위로 사람을 지정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감독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주의의 원칙은 무엇인가? 선출의 원리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중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주의도 전체가 모여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장로주의의 원칙은 회중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울 때 회중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 제 목사가 어떤 권위로 장로나 무엇을 임명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직과 장로직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사, 감독, 장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에 있어서 수신자의 호칭을 보면 감독과 장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감독과 장로를 같은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위에 감독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분이다. 또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감독과 장로는 교회적 발전에 따라서 기등의 세분화로 이해하여 생겨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의 다른 표현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 자체를 높음과 낮음의 계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장로와 감독은 직무상의 역할은 다르지만 권위는 동등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에서 장로와 목사가 같은 권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회를 구성해도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게 한 표씩인 것입니다. 당회에 있을 때 목사도 한 표, 장로도 한 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목사니까 2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한 표씩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똑같은 같은 직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 아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로주의 사상에서의 장로회의를 구성한다 보면 서신서를 보면 장로라 하지 않고 장로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에서는 2사람 이상으로 장로로서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의해서 치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성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장로회는 당회, 치리회를 구성하고 노회를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있다, 가르치는 장로가 혼자 있다, 혼자 있기 때문에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의 그런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가 되려면 당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당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장립의 원리는 장로 장립은 장로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 장립의 행위가 개인에 의해서 집례될 수 없고 개인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장로의 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목사를 장립할 때도 목사를 임직할 때도 장로를 장립할 때도 장로회, 노회에서 와서 이렇게 임명하고 또 임직하는 것입니다. 장로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로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로의 장립 방법은 안수입니다. 다른 세리머니가 없습니다. 장립의 권한이 장로회의 의식은 안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수는 외적인 공표입니다. 표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안수는 하나의 외적인 증명이고 내적인 면에서는 신앙의 계승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수받는 사람이 그 신앙의 계승을 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장립할 때 안수하는데 안수는 어떤 힘이
어떤 신비한 것이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레모니다, 표다, 표식이다. 세례를 할 때도 물을 했을 때 물의 어떤 신비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닿았을 때 무슨 신비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물인데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표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을 계승한다라는 표시로서 장로회에서 그 안수의 방법을 통해서 장로가 창립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 회중이 문제를 장로회에 상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회중이 있을 때 회중이 그 장로회에 어떤 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회중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장로회에 상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장로회가 그 문제를 결정했을 때 회중은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즉 회중은 당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에 회중은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회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당회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회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회중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로주의 원칙이 나오는데 그 당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결정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신이 아닌 이상 항상 옳은 결정만을 하느냐? 당회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그 당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당회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맞건 틀리건에 그 뜻을 주장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 교회가 장로교회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다양한 것들을 장로회에 상정하고 그 상정한 때는 상정해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의무도 있다. 이것이 중요한 장로주의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있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모든 신자에게 있을 때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인가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출하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도출해 놨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며 그 결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로주의 원칙에 대해서 또 장로주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택성 형제가 질문해 주셔야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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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는가 하고 장로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성경적 요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일반 가르치는 장로가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여자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장로가 교회학교 교사 이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의 가르치는 그 모습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런 장로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조건에 의해서도 여자가 좀 제한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디모데 전서와 목회 서신에 잘 나타납니다. 디모데 전서 보시면 찾아볼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네, 찾아봐요. 네,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의 감독 장로의 역할, 조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조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예, 여기까지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면서 감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근거에 맞춰서 감독, 목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요 근거와 똑같이 해서 장로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요 장로를 뽑을 때, 장로를 선출할 때 이 기준에 근거하여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 입교한 사람, 새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시키는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상으로 7년 정도 교회 신앙생활 한 이후에 또 무흠한 그 모습들이 보였을 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표현인데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디도서도 목회서신인데 디도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그 글에 아주 그 같은 표현이 짧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장로에 대해서 나오고 또 감독에서 나오는데, 장로와 감독을 또 구분했다고 해서 완전히 또 다른 그 역할들을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서 감독은 말씀을 더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장로는 결혼은 한 사람으로서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녀를 둔 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라는 그 기준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에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고, 이 모든 기준을 다 만족해야지만 장로가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을 기준화해서 성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장로를 세우면 안 돼, 이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성도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만족해서 세우려고 하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로 세워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선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장로만 설치되는 거 아니냐, 목사는 선출이 아니고 임명 아니냐, 이게 무슨 장로주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임명은 감독주의고 선출이 장로주의 원칙이고 회중주의 원칙이라면 목사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뽑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위임 목사로서의 어떤 교회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위임될 때도, 교체될 때도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좀 아쉽다, 다른 분이 더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투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이 승낙해야지, 찬성해야지만 목사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장로주의 원칙이고 장로교회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감리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임명되고 옮겨지는 데 있어서 그냥 임명이에요. 누가 이쪽으로 가라, 또 이쪽으로 가라 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감독주의 교회의 모습이고, 장로주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회의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논의를 통해서 올바른 것들이 결정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이제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성도들이 많이 되면 직분자를 세웁니다.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늘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그 문제점, 아쉬운 점이 뭐냐면, 투표를 하잖아요. 4명의 그 후보를 두고 투표했는데 3분의 1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돼. 다 되면 좋겠는데 다 안 됐어.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떨어진 사람은 실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 왜 안 되냐,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좀 아쉬움도 많이 생기고 쓸쓸함 좀 해서 교회 몇 주 안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그 투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성도를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나오고 했는데 인기가 좀 없다는 이유로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실족하기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투표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했다고 받아들일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기 쉬워요. 내가 떨어지게 되면 와, 나는 뭐야, 이 사람보다 못한가? 그러면서 숨길 수 없죠. 어떻게 그래서 숨기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 투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흩어지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사람은 분명히 실족하고 마음 상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보지 못하고 뒤에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 달, 2달 이렇게 있다가 그냥 조금씩 봉사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려다가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나고 나뉘게 되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교회의 투표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주장하고 내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직도 또 기회를 더 줘야 될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회의 결정,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인간적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기준에서는 못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저렇게 결정을 해. 저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그렇게밖에 못하나 라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신 그 부분이다, 그 수준이다, 그 역사함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항상 당회가 좋은 결정을 하고 맞는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내 뜻에,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결정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원칙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예,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혜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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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노회마다 다르긴 해요. 교회를 개척할 때 후원해주는 교회도 있고, 또 이게 설립될 때 또 성도님들, 목사님마다 후원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노회나 작은 교회나 형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지원해주는 거나 지원을 끊거나 이런 문제들은 노회마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설립되고 당회가 성립했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제가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거죠. 당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것은 이제 그냥 감독주의 정치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편할 수는 있는데 항상 제가 잘못될 수가 있고 목사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그 장치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로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는 그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성도님들이 생기고 교회가 설립되고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장로를 세워서 당회가 구성되고 목사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판단하여서 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경적인 교회 모습으로 서간다는 아주 큰 은혜인 거죠. 노회는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뭐 크게 노회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교단, 작은 노회에서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회비는 교회 그 성도님 수, 재정 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교회 노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가 헌금, 이른바 헌금을 드리게 돼 있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죠. 개척교회에서는 많이 안 받는데 이제 교회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뭐 장로님이 계시다.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마다 각 교회마다 책정하는 상회비라는 게 있습니다. 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헌금을 내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노회장, 당회장, 총회장 있는데 장로주의 원칙상 아까도 말했지만 회의를 이끄는 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회장이 중요하고 노회장이 중요하고 총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총회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총회장이 다른 목사님보다 위에 있다. 노회장이 다른 목사님보다 위에 있다. 또 당회장이 다른 목사님이나 장로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장로교회의 원칙이 아닙니다. 회의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잘못된 그런 사상 속에서는 노회장이 하나의 높은 위치, 또 당회장이 높은 위치, 총회장이 높은 위치로 생각하는데 장로주의 원래 원칙상으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그 회의를 이끄는 그런 회의장이지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회가 열리고 당회가 파해지면 당회장의 위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회장도 노회가 열릴 때만 역할을 하는 것이고 노회가 파해질 때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회장도 마찬가지로 총회가 열렸을 때 그 총회를 이끄는 회의의 장이지 총회장으로서 1년 동안 내가 총회장이니까 모든 교회를 다 시찰하고 뭐하고 이런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장로에서는 다 변질됐다는 표현은 형평상 계속적으로 노회들을 또 교회들을 살피고 총회 여러 모습들을 살피기 위해서 총회장의 역할들을 계속하는 모습들이 있으나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노회나 총회나 당회는 회의가 끝나면 그 회장은 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런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임기 동안에 계속 총회장, 노회장 이렇게 불러가면서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그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거기를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보게 돼요. 어떤 교단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 그것이 하나의 책임이고 그 높은 위치에 간다고 하면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면 많은 것들을 권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주는 많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으로 많이 이렇게 금품도 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 회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은 그 회의가 파해지면 그 직분을 할 이유가 없다. 당회장이 무엇입니까? 당회를 이끄는 회의장입니다. 노회장이 무엇입니까? 회의가 열렸을 때 회의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지 어떤 역할들을 높은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 위에 목사가 없고 목사 아래 목사가 없다는 그 정신을 잘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서 있는 것이고 회의를 할 때 잘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회의의 센스를 잘 살려서 잘 하나님의 뜻을 도출하는 것, 그것이 회의의 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우 질문이요? 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네.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그렇고 네. 집사는 뭐라고 되냐면 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있어졌거든요. 네. 뭘 어기가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인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거고 임박힌다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자는 네, 그렇게 아주 임박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 장로는 그것보다는 좀 즐겨하지 않은 정도인데,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또 문화의 형편에 따라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그렇게 좀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즐기지 아니한다 약간 먹으러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사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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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은 항종직, 교회에 필요한 항상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으로서
장로와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에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존직이라고 해서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직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목사로서 계속 있어야 된다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항존직의 개념이 그렇고,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그냥 형편에 따라서 그냥 직분을 준 것입니다. 계속 교회 다니는데 아직 집사, 안수 집사를 되기에는 좀 뭐하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될 수가 없고 장로가 될 수가 없고, 그런 다양한 형편 가운데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권찰이니 또는 뭐 권사니, 뭐 명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뭐 명예 권사니, 뭐 명예 안수 집사니,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직분들을 그냥 만들어서 성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상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권사이기 때문에, 권찰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나를 집사로 불러, 나는 권찰로 불러, 뭐 안수 집사로 불러, 목사로 불러, 이렇게 부름을 받으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르기가 애매한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그냥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 뭐하기 때문에 집사님, 뭐 권사님, 권찰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자칫 그것이 계급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권찰이야, 나는 권사야,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버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나 늘 그 직분에 있어서 평등성,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동의될 때 그 직분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뭐 지금 교회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권찰을 붙이거나 뭐 이렇게 각각의 직분을 세분화해가지고 임명해서 높은 위치거나 뭐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에 따라 세우기는 하지만 늘 조심스럽게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다 주님 안에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한 성도이고 서로의 도움을 받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형제 자매다 라고 생각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낮은 사람, 목사가 제일 낮은 사람이고, 새로운 부신, 새로운 새 교우가, 새 신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니고, 장로가 높은 사람, 그 다음 높은 사람 아니고, 목사와 장로는 모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모든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새 교우가 대접을 받는 것이고 높임을 받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존중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자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누가 높으냐, 너 자꾸 싸울 때 섬기는 자,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 자가 하늘에서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높은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 자기가 높으니까 니네들이 나 발 닦아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이고, 신앙의 연륜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아직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돕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민우 질문 없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원래는 10월 둘째 주 화요일에 노예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11월 둘째 주에 노예가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예 허락을 받아서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고, 설립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 세례교인 30명으로 인해서
장로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교회로서는 모습은 아닙니다. 조직교회는 아니지만 미조직교회로서의 교회가 설립된 것이고 또 그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당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 서로 간에 이해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그 노릇들을 작은 교회니까 더욱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주 운영위원회 모임 때 나온 것이지만 개혁필신앙이 이제 2강이 남았거든요. 20강 끝나고 나서 마침 그 끝나고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주일 때 장로님께서 대부도에 펜션을 가고 계시는데 거기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 간에 그 교제할 것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감사주의로 지키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잘 안전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개혁파 신앙이란 성경적 교회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교회로서 장로주의 정치와 원리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들인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고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힘써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춰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통치와 또 선한 행위가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